우리가 예전 농사를 짓던 농경 시대에는 부자라는 개념을 그가 1년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쌀을 수확하느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군이니 천석군이니 만석군이니 하는 그런 말들을 했죠. 성경의 오늘 본문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가 엄청난 풍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수확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부자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지요. 야, 곡간을 새로 크게 짓자. 그리고 올해 내가 거둔 모든 수확들을 그곳에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자. 이제 살판 났다 그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 사실 부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그것이 잘못일 수는 없죠. 그가 여러분들 그 소출을 거두기까지 그냥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재물을 가진 그가 내가 이제 좀 쉬자, 좀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냥 풍성하고 충만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거 누구나 바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자의 안락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유한한 인생의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비유가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12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우리 형이 그 재산을 독차지하고 저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좀 얘기해서 그 재산을 좀 나하고 좀 균등하게 동등하게 나눠달라고 좀 주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상에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짧은 메시지만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특별히 돈을 하나님 삼고 물질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 찾아와 형과의 유산 다툼으로 분쟁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제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돈 많은 자들은요,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요즘 간혹 갑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대한항공에, 지난번에는 그 언니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또 동생이 갑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그 재산과 재물이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물질이 자기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에 목숨을 거느냐? 누구도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물질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를 더 움켜잡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지만요, 그러나 그 물질을 한순간에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소유물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는 어리석었을까요? 그의 어리석음은 그가 물질을 쌓아두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구절 속에 쌓아둔다는 동일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락 속에 똑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서로 다르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그 문장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 또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요, 아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문장들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문장을 명문장, 명연설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요, 그 단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절망과 아픔은요, 바로 쌓아둠이라는 데 있어요. 쌓아둠. 물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여질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돈은요, 가진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 자랑하는 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내가 1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내 계좌로, 내 재산으로 증식되고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썼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내가 비싼 스포츠카를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최고의 펜트하우스를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정말 명품들을 사고, 이렇게 자랑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물질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잔고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떠합니까? 쌓아두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화의 문제죠. 가진 이들은 너무 잘 살고 없는 이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휴지를, 폐지를 모으러 오시는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폐지를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서 챙겨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고 인사를 하고 가요. 사실 우리가 고맙죠.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와서 다 치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갑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그 폐지를 주우시는 그 나이든, 뭐 젊은 분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몸도 제대로 못 가두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수많은 청년들을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여러분들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데요, 한 달에 채 20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지런하지 못하여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사회적 기부 문화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세금 징수원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부자를 주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물질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 물질이 한 곳에 모여서 썩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노예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어디다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이번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무슨 도시 발전이 되면서 수배 혹은 10배 이상의 그렇게 땅값이 올라서 그걸 팔게 되었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교도소 선교를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쓰여진 이런 구제나 선교나 이런 헌금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아서 우리도 적당한데 좋은 땅도 사고요, 건물도 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뭔가 조금 더 화려하고 폼나게 교회도 꾸미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근데 저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그렇게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교회는요, 그 쌓아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교회는 흑자를 남기고 우리가 연말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김없이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오히려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고난을 겪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개척교회 때부터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여러분 어려운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과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위원회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들을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모든 이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돕는 그 몇 분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또 조그만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물질이 쌓이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세습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저희 아버지의 여러분들 강릉에 있는 여러분 그 작은 교회를 물려받겠다고 했으면요, 아무도 저에게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었을 겁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괜찮은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 젊은 목사님이 그 후임으로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교회, 몇만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의 여러분들 사례가 몇 천만 원이 넘는 교회들,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 몇 억씩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요. 교회가 가난해서 갈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문에서 평생 안전병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에게 던졌던 베드로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한 푼만 달라고 얘기하던 그 안전병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두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넘치는 복들을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 곡간을 크게 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내 추수한 모든 것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기에는요, 다른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기에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헐벗은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은 이유가 그저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부자의 말 속에 특징이 있어요.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아. 부자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도 없었어요.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단편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장편도 썼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중요한 단편 하나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그마한 단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한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오라고 이 천사를 보냈는데요. 이 천사가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사고로 일찍 죽고, 그리고 한 여인이 이제 막 아이를 출산했어요. 쌍둥이 두 여자아이를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간절히 이 천사에게 구합니다. 조금만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좀 저를 잠깐만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천사가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그 엄마의 생명을 거두면 그 두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인을 놔두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를 날개를 띄어서 세상으로 여러분들 내려보내면서 벌을 주시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알게 된다면 네가 다시 천국으로, 하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천사를 세상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알기 전에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쫓겨난 천사, 그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쫓겨나서 이 질문을 하나씩 세상에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맨몸으로 벗겨져서 쫓겨난 여러분, 이 천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추운 겨울 자기 집에 들여서, 그리고 따뜻한 스프를 주고 옷을 입혀주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깨달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구나.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오늘 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최고의 가죽을 던져주면서 1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천사는 두 번째 질문을 깨달아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것이구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구나. 언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우리가 하느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그가 구둑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요, 한 여인이 아주 이쁘게 생긴 두 소녀를,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보았더니 여러분들, 바로 그 예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여인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았을 때 그때 남겨두었던 그 쌍둥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를 보내어 그 여인의 생명을 도로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두 아이만 남겨졌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두 아이는 살 수가 없죠.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죠. 아마 제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들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맞는데요, 여러분들, 그 두 아이가 아름답게 크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그 구둑방에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떠나버린 그 두 아이를요, 주위세 누군가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자녀들을 자기의 양녀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곳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이 천사가 세 번째 질문의 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건강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인맥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요, 그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그 풍성한 재물과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들이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쌓아두기 위하여 여러분 온갖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몇몇 분들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유서에 무슨 이야기들을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이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들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끼리 우애하기를 그 부모는 마지막 순간에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끝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모르는 인생, 폼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즐기고 쾌락하고 잘 놀고 그냥 멋지게 폼나게 살다가 세상을 가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주일날, 여러분들 왜 이곳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결단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실지 그 누군가 알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밤 갑자기 여러분들 호흡곤란으로 혹은 소위 말하는 미상으로 왜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그런 마비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들을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사랑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에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저 내가 주님에 모일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조금만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주를 위하여 좀 드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후원하고 힘든 일을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특별한 어떤 모양으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그만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